우리의 삶의 순례를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아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손주들을 돌보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은 아마 손주를 떠올리실 것 같고요. 삶의 형편이 조금 어려우면 내 삶의 형편이 또 작은 아이가 아닐까, 이렇게 삶의 형편을 대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저는 작은 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나라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반도의 모습이 작은 아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작은 아이와 같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영토 위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그러는 사이에 무력하게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이 역사의 모습을 보면 이 한반도가 작고 힘없는 나라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아주 든든한 주권 국가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복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셨음을 또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들을 다시 모아야겠다라는 생각도 그래서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는 강대국의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지만 강대국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통치를 겪으며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겨내는 강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작은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를 겪으면서 그야말로 강한 민족으로 거듭나 있었던 상태였죠. 백성들 또한 그런 다윗의 통치 아래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을 거고요. 우리나라가 강하구나, 이제 이 민족을 이기는 승리의 나라구나, 아무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겠구나, 이런 안정감 또한 누리면서 다윗의 통치 아래 지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니 솔로몬의 마음이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통치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강대국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솔로몬의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어느 특별한 날이 주어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여기며 다윗의 가정에 선물로 주셨던 솔로몬이었기에 솔로몬은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던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다윗의 가정에 이 선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별칭까지 지어주시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밧세바에게 새로운 생명 솔로몬을 잉태하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러한 별칭을 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칭을 지어주셨어요. 별명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입으며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 사랑의 사귐 가운데에 솔로몬이 어느 날 기브아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브아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만큼 커다란 산당이
기브아에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000마리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른바 1,000번제를 드린 것이죠. 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과 같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같겠죠. 한 번에 많은 것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1,001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지만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일부분임이 분명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사고 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그때 작정하셔가지고 하루에 1,000원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셨다 합니다. 물론 예물이 1,000원밖에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고를 나기도 했지만 어떤 사고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120km로 가다가 차가 뒤집어 만큼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차는 폐차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날 나타나셔서 놀라운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질문이자 곧 하나님의 기쁨의 응답이었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한테 대답해 보아라. 나에게 구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이렇게 꿈에 나타나 응답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았더니요. 저는 솔로몬만큼은 아직 안 되나 봅니다. 하나님, 교회 앞에 저 삼각형 모양 저 동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기에 이곳을 지나는 수많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도서관, 작은 도서관도 운영하고 거기서 우리 어머니들이 또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주시면 지하도 파서 주차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땅을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겠더라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저에게는 저 땅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어떤 걸 구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가장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솔로몬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했지만 자신만을 위하여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무엇을 줄까 나타나셔서 묻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렸던 대답이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무엇을 줄까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삶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나라가 견고히 섰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항상 있었고 그 은혜의 결과로 나 또한 지금 왕 위에 앉아 있음을 고백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아주 작은 어린 아이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너무나 많습니다. 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 큰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러기엔 제가 작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이 왕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나 또한 자격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에 나는 작은 아이여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묘사합니까? 작은 아이.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뭡니까?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대답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1절 이하에 어떻게 마음에 들었는지, 왜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 이하에 따르면 보통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 장수와 아니면 부, 아니면 원수의 생명을 멸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구하는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를 구한 네 모습이 귀하다, 마음에 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대답하죠. 왕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물론 왕에게는 신하도 있고요. 왕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겠죠. 참고사항으로 들을 겁니다. 순종의 대상의 명령으로 그 이야기를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솔로몬이 이 왕의 자리에서 구하는 듣는 마음은 참고사항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말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듣겠다는 것이 참고로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지만 나보다 더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구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답이 마음에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듣지 않으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구할 때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나만을 바라보며 내게 필요한 것을, 내게 유익한 것을 찾으며 구할 때 있습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가끔 세계 지도를 볼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세계 지도를 보게 되는데요. 저를 위해서 세계 지도를 볼 때가 대부분 많더라고요. 저는 작년에 세계 지도를 정말 여러 번 봤습니다. 유럽을 보면서 유럽의 나라의 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에 뭐가 있는지 달달 외울 만큼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는 올 1월에 안식월 한 달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저에게 부임하지 않았으면 안식월 한 달을 다녀와야 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6년 동안 사역하면 한 달의 안식월을 보내줍니다. 그동안 수고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도 하고 또 그 한 달의 쉼이 앞으로의 헌신과 수고에 중요한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그렇게 하는 거죠. 참 감사합니다. 저도 어느덧 6년이 되어가지고요, 1월에 안식월이 딱 정해졌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죠. 어딜 갈까? 세계 지도를 보면서
이탈리아 저 밑에 있는 몰타섬 거기가 좋대. 제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들렸던 멜리데 섬이 바로 몰타 섬이더라고요. 야, 사도 바울도 갔던 곳이니까 한번 여기를 가볼까? 사도 바울은 핑계 삼아서 거기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래도 한 달이니까 한 곳에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따라서 터키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까지 한번 가볼까?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는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구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상상만으로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1월에 가기에는 춥대. 1월은 저 스페인, 포르투갈 그 남부가 훨씬 더 좋대. 뭐 이러면서 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도시들을 막 찍어가면서 열심히 살펴봤죠. 그러다가 저에게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만큼 안타까웠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더 좋은 곳에 오게 되었으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 전에 교회 성도님들도 아이고 안식월 못 가서 어떡해요? 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안 계셨고요. 다 축하해 주십니다. 더 좋은 곳에 왔으니까요. 그래서 제 결론은 여기가 유럽 그 어떤 곳보다도 좋은 곳이라는 결론입니다. 저의 이 결론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때는 세계 지도를 보면서 제가 그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유현진 선수를 응원하면서 이 유현진 선수의 일정들을 보면서 야, 오늘은 여기서 경기를 한대.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가야 하는데 걱정을 하면서 제가 걱정 안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면서 이 유현진 선수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세계 지도에서 야구를 즐기는 마음들로 세계 지도를 바라봤죠. 근데 목회자로 부임하고 나서 대신방을 하고 나서는 조금은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관심 없었던 그 지역에 제가 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가끔 세계 뉴스를 보다가 여기서 어떤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누구누구의 자녀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데 설마 괜찮겠지? 관점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관점이 성숙해져 가는 거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늘 기도하고 하면서 세계 지도를 펼쳐보니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전에 러시아가 그렇게 큰 나라인지 몰랐습니다. 러시아 왼쪽에는 우크라이나도 있고요. 그 옆에 폴란드가 있고 러시아랑 유럽이랑 정말 가깝더라고요. 근데 그 러시아의 동쪽 오른쪽으로 오면 러시아와 우리 한반도가 국경을 맞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럽과 이 아시아 끝까지 러시아의 영토가 부채 모양으로 펼쳐져 있더라고요. 정말 커다란 부채 같은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다 하지 않을 수 있을 법한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많이 겪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커다란 아시아 대륙에 들어가는 동쪽 출입문과 같은 곳에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전쟁을 겪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작은 아이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암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모든 교회들. 한때는 저희 교단에서 교회 수가 10,000개가 넘었다고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복음이 점점 이렇게 퍼져가는구나 흥분했고요. 선교사를 세계에서 2번째 많이 파송하는 나라라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 자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뭔가 움츠러듭니다. 10,000개를 넘었던 교회는 다시 10,000개 이하로 내려왔고요. 지금 우리 교단에는 약 9,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9,500개의 교회 중에서 절반 정도, 약 50%의 교회는 성도의 수가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2022년 말에 나온 우리 교계 통계입니다. 굉장히 작아져가고 있는 거죠.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기 어려워하십니다. 생활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시골의 아주 작은 미자립교회에서 목회를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사정들을 잘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0개의 교회에 작게는 10만 원 또는 많게는 30만 원의 선교비를 후원합니다. 굉장히 크죠. 큰 겁니다. 이것 때문에 거기에 목사님들이 살고 계시게 되거든요. 마을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그 마을은 더 이상 복음을 그 삶에 담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버스도요, 하루에 1대 또는 2대 들어오거든요. 읍내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마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스팔트는 다 깔려 있는데요, 버스는 1대, 2대 하루에 들어옵니다. 음료수 하나 사려고, 우유 하나 사려고 버스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타고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시골이에요. 그런 마을들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참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해요. 우리가 선교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개의 교회를 붙들고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 넘어지거든요. 다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많은 교회의 현실들이, 교계의 현실이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것도 너무 크고요.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또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못해라는 무력감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우리가 작은 아이여서, 그래서 크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라 고백하고,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아주시자 솔로몬의 삶에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담아주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네가 왕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 그리고 모든 힘들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입니다. 꿈이에요. 현실 속의 환상이 아니라 꿈이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순간에 꿈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것이, 진짜 잘한 것이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잘한 거지만 이날 이 꿈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서 다시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꿈 같은 일이지만 그것이 나에게 일어날 현실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 교계도 작은 아이이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구하며 세상을 살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가능성을 가진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작은 아이임을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구하며 크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할 것들을 늘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아이와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뚜렷하게 또한 크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크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살아가는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이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크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작은 아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